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택함 받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택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성경을 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고 쓰시려고 직임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가령 우리가 택함이란 말을 구원이란 말에 이게 적용하게 되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막 열심히 공들여서 데려왔는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럼 뭐 구원받지 못할 건데 뭐 때문에 우리가 헛수고를 하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를 곧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직임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가령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또 집사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직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직임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에게 이런 직임을 주신 것, 이런 걸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더 잘 섬기라고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12제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대답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우시려고 그럴 때 그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대답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럼 예수님이 부르면 그렇게 대답 잘했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더니 제가 부모님 장례가 났는데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부모님이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로 거절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내요. 어떻게 알아들으시죠? 다음에 사겠다는 거예요? 장사꾼이야. 다음에 오라고 그러니까 또 갑니다만은 그게 다음에 오라는 얘기가 좋은 말로 거절한 거예요.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똑같은 동양적인 어법으로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거절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가 가가지고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는 허용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 예수님께서 불러 쓰시기를 원할 때 즉시 대답하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예수님 부르실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갖고 따르다가 떠나는 사람도 부직 있습니다. 또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너는 내 제자라고 하는 임명장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러면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 가룟 유다는 남들보다 무엇이든지 잘한다고 혼자 잘난 척하다가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걸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주변을 보시면 그냥 한때 그냥 혜성같이 별처럼 떠가지고 나타났다가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별들이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딱 그러고 우와 그런데 보니까 없어졌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심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성이 나쁜 사람을 들어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성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성이 좋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일대왕 이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왕으로 그 쓰임을 받을 때 그 심성이 좋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심성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 10장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후에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드려줄 테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내가 가서 네가 할 일도 알려주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는데 7일이 됐는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백성들은 막 사기가 떨어져 갖고 전쟁해야 되는데 막 도망가는데 그래서 급한 마음에 팔고도 붙이고 자기가 제사 드렸는데 자기가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막 끝내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게 아니라 사울왕이 성급하고 서둘렀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하시는 명령에 순종했더라 그러면 왕의 그 나라가 영원히 갈 건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그 왕이 영원히 가지 못하고 40년에 끝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에게 전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아말렉을 그냥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냐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나고병들이 있잖아요. 힘없는 사람, 노인,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 아우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몰라 못 가. 그러고 뒤에 처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사람들 걸 빼앗고 약탈했던 사람들이 요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반드시 가만 안 두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언제 하나님이 시행하셨냐면 사울왕 때 네가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사울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니까 했어요. 했긴 했는데 깔끔하게 하지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다 보니까 따라하세요. 짐승이 뭔 죄가 있어? 따라하세요. 짐승이 뭔 죄가 있어? 짐승 중에 보니까 또 건강한 짐승이 있잖아요. 병든 건 다 죽였을 거야. 근데 건강한 짐승들인데 야 골라 빼놔 그래갖고 따로 건강하고 좋은 짐승들을 다 골라놨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 왕도 잡았는데 그 죽이지 마. 그놈이 어디다가 보물을 잔뜩 숨겨놨지 몰라. 그래갖고 보물을 챙기고 싶은 생각에 아말렉 아각도 살려줬습니다. 사무엘 선자가 막 진영에 들어오다 보니까 웅 막 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웬 소리냐? 그랬더니 또 거짓말을 해요. 저가 갖고 싶어서 다 남겨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제수용품으로 남겨놨습니다. 거짓말이지. 들켰으니까 그냥 안 들켰으면 내 건데 들켰으니까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 선자가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자를
이세 집에 보내갖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선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뽑힘 받을 때는 심성이 좋아서 뽑혔는데 자기 심성 관리를 끝까지 잘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 여러분이 택함 받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심성이 그래도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끝까지 못하면 이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이 심성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윗은 심성 관리를 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택함 받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와 택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택함을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따라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걸 이렇게 보시면은 택하신 후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훈련 방법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따라서 택하신 후 훈련을 시켰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뽑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후에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즉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시켰던 게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그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가령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왕이 될 때까지 많은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택하심과 훈련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놓고 다윗을 깎고 다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여러 번 죽음 위기도 있었고 정말 힘들고 다급했던 적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고 다듬어서 쓰셨다. 우리가 택함 받기만 하면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은 쓰시려고 택한 게 분명하지만은 그날 나를 택했다고 금방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후에 금방 사용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훈련을 이렇게 받든지 뭐 저렇게 받든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다윗처럼 기름을 부어놓고 다 깎고 다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름을 부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깎고 다듬어서 이제 잘 다듬어지면 그때 기름을 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깎고 다듬어 나갔고, 엘리사는 기름을 붓지 않고 깎고 다듬다가 마지막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까?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깎고 다듬을 때 아프다는 소리도 못해. 그리고 못하겠다는 소리도 못해. 도망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망칠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확 부어놓고 그 다음에 깎고 다듬는 것.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항을 못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아직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야. 하나님 택하시기에 받긴 했지만 기름 부으심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은 사실 힘들고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줘도 하나 가르쳐주고, 또 그거 끝나면 또 하나 가르쳐주고, 또 그거 끝나면 또 하나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 가지씩 원스텝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윗처럼 기름을 이렇게 부어놓고 죽을 고비를 한번 다윗처럼 넘겨보세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망의 엄침한 곳자를 지나가 보세요. 이런 경우에 은혜 받아갖고요, 도망도 갈 수 없고 못한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뭐 그 정도 시험이야 뭐 능히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로 능히 견딜 수 있는데 왜 어렵다는 얘기를 시편에서 놨겠습니까? 다윗의 쓴 시를 보면 곳곳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처럼 죽여달라고만 안 했지, 정말 어려운 과정을 지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는 순간부터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깎고 이게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택하여서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쓰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세우신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쓰시려고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교회에서 권사나 장로 취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권사나 장로 취임 예배를 드리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건가? 제가 볼 때는요, 권사 장로 취임 예배 드리는 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지, 진짜 권사가 되는 거는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 진짜 장로가 되는 것도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잘 하나님이 이제 갖춰주시는 모든 과정을 잘 깎고 다듬으면 진짜 권사, 진짜 장로가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취임 예배 드리고 뭐 택함을 받았으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본적인 자격을 갖췄다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에서 그런 거를 이제 공포해 주는 거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뭐가 됐기 때문에 직임을 주는 게 아니라 택하신 후에 직임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았을 때 제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 제자로 불러주셨고 택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여전히 뭐 좌우분별을 하지 못하고 실수들을 연발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이나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반 동안 훈련 과정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훈련을 3년 반이나 받았는데도 아직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이 지났으니까 졸업장 받은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짜 제자가 됐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상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면 그 다음엔 택하시고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상 가운데 특별히 불러서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서 세상 사람들로 구별해가지고 택해 주셨다고 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택함 못 받았으면요, 그냥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를 이렇게 그럼 택하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보면 택함 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열매 맺을 수 있고요, 택함 받은 사람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왔다고 다 택함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을 이제 그 자리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집사로도 택함 받고 권사로도 택함. 왜? 열매 맺으라고. 근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도 열매를 맺고 안 받아도 열매 맺는데, 택함을 받으면 따라서요,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냐?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아야 되냐? 택함 받고 열매를 잘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빨리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느리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다 열매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으면 책망한 말씀이죠. 우리가 택함 받은 거에는 그러므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혹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혹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또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그러므로 깨닫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또 넘어진 것 같아도 일으킴 받고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면 나를 택해 주신 이의 뜻을 따라서 택해 주신 분의 뜻대로 우리가 직분을 통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너도 나처럼 박해를 따라서 너도 나처럼 박해를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은 너희가 이제는 나보다 나만큼 자라야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만큼 자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큼 자라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예수님 박해를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도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이렇게 자꾸 상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힘들고 어렵다가도 어려운 일이 다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 내게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오면 막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이런 기도도 합니다. 어려움을 다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는데 막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거를 이제 막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똑바로 믿어도 어려움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믿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따라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팔복을 일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천국이 있다고 그랬는데 천국의 기쁨과 은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이제 겪은 사람들이 맛보게 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바울은 현재 내게 오는 어려움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었는데 내가 왜 어렵지?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어려움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됐거나 혹은 마귀 편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괴롭히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여러분이 작정하시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도 박해한 세상이, 예수님도 박해한 마귀가 나도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어도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택함 받으면 마귀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으면요, 이런 신화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나를 좋아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믿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쓴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셨던 하다가 어린 시절 자랐던 나사렛 동네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능력을 내가 나사렛 동네 가서도 행해야 되겠다. 내가 가버나움에 한 치유 사역을 내가 30년 살았던 나사렛 동네도 행해야 되겠다고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막 어렵게 했는지 낭떠러지로 밀고 가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엄한 권위로 그 사이를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나사렛 동네를 떠났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공생이 시작한 지가 30대가 될 때까지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은혜 끼치려고 하는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슨 원수 만난 것처럼 막 지금 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30년 살았던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누구도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나오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지만은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여기까지만 하고 눈이 멈추는데 그 뒤에 따라서 복이 있다. 따라서 복이 있다. 우리는 그 뒤에 우리가 어려움이 끝나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 생활하는 거, 천국을 얻는 것을 따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사람이 평생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그러면 이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난 이 일 못해 먹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꾸고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큰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번아웃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심성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못하겠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이었던 처럼 버림받지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해. 나를 증언케 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택했냐? 요한복음 15장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증언할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얘기를 증언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별로 의미 없게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정말 구원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직 등 따숩고 배부르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겠지만 정말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죄인들 도망쳤다고 왜 죽나? 죽어야 식구들이 연금이라도 받지.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차결하려고 했는데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 증언하라고,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를 뽑아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할 말은 증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택함에 관한 말씀인데, 첫째,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택함 받은 자에게는 세상에서 마귀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장차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은 보냄받은 곳에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꼭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는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택함 받은 자의 참 귀한 직임을 주셨는데 잘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